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평안의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것은 오늘 새벽에 우리 목회자가 나오질 못했는데요. 그 신방하다가 좀 동선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다시 이제 복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하시고 꼭 귀하게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드보라 사사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다시금 범죄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벌하시느냐?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벌하신 걸 봅니다. 이방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압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그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럴 때 그들은 누구를 또 다시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믿음의 자녀가 무엇이 틀리냐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한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복된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그 압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랬더니 그동안 사사기에 나왔던 패턴하고 틀린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동안은요,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 여러 명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도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특별히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를 보내주기 전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다른 패턴하고 틀린 거예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였다, 너희들이 이러한 행악을 하였다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출신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라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느냐?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무 추상적인데요,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런 애굽의 속박 앞에서, 이방 민족의 속박 앞에서, 압제 앞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조상의 조상을 그 압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평안한 삶 때문에, 아니면 그동안 넉넉한 삶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혹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복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복이 31절에 5장 31절에 나온 것처럼요, 40년 동안 평온하게 한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온한 삶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번째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박 속에서 그 종노릇한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듣지 아니하였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떠한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굽 사람들을, 또한 그런 이방인들을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런 악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악과 그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쫓아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의 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혹 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것들과 타협하며 그것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쫓아내어 다시금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뭐였느냐?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기름진 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으로 그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강건한 것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건강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인,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평안을, 그 안전을, 그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피해 다녀서, 내가 내 몸을 잘 가꿔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잘 준비해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이 나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요, 오래되고 있어요. 지칠만 하면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더 지치게, 더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가 되면, 이제 7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휴가철이 지나면요, 휴가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5월, 6월이 되면 우리가 꿈꿨던 복음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며 그 열방을, 땅을 밟으며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어떤 곳은 2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더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았는데, 우리의 예측으로 그때쯤이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측이 다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밟을 수 있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피해서 다녀도요,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와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꿈꾸고 여러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거에서 불평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에게 지금까지 그 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길이고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멈추게 하실 때, 건강의 문제로 나를 멈추게 하실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나를 멈추게 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그 상황이 나를 누르고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더욱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봐보세요. 이 상황이 다 끝나면 다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 그 열매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쓰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섬기지 말라. 두려우니까요, 그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섬기지 말라,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그 신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하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내 영이 약하면 그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서워요. 그냥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겁이 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 코로나를 이게 해가지고 자가격리가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두렵더라고요. 설교는 그렇게 해요.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기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라고 설교하고, 라고 강구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 앞에서는 목사인 저도 두렵더라고요. 혹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동안요,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을까? 그러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까? 담임 목사도 못 나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못 나오고,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은 오늘 연문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내가 이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드는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느냐?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언제 그 기적에서 실패하느냐?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짧지만 저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에게 시선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목사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목사인데.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맡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이 만약 오늘까지 삶이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죠. 이 모든 상황은 혹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 인생이 오늘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실패든 오늘의 두려움이든 오늘의 넘어짐이든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걱정에, 근심에 늪으로 빠져 들고 만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죄송하지만 목사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늪에 빠져버려요.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한 대로, 말씀 전한 대로, 때로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나를 바라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상황에 점령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것들을 섬기지 마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도의 시간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내 심령밭에 새기고 내 뼈에 각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